근위대장 아리옥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 자기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 지혜자들이 그것을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오에게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죽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죽일 사람을 아리옥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죽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의 역할이 특별하게 돋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급 낮은 조연 정도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죠. 왜 여유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친구도 그렇고 뭐 술사, 술객, 뭐 박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위치에 있는데 아리옥은 죽는 위치는 아니고 죽이는 위치니까 물론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 역할이 단순하고 그리고 좀 더 위기가 덜한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이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까지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 16절을 보면요. 내일 본문입니다.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아니라. 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시간을 지연한 거죠.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당장 죽을 그 상황은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친구들과 의논하죠. 첫 번째는 시간을 지연하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 의논합니다. 그 의논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이야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의논하죠. 그리고 뭐 기도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알려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모습을 영화로 만든다면 주연의 역할이죠. 다니엘이 주연급으로 팍 비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고 친구를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 굉장히 크게 드러나죠. 자, 이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아리옥은 단순한 역할로 조용급에 해당되고 다니엘은 진짜 모든 일을 지금 다 정리하게끔 만드는 그 주연급으로 다 비춰줍니다. 자, 이것이 이전 14절과 23절의 내용이라면 이제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 달라져요. 자, 내일 본문인 24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자,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다니엘은 누굴 찾아가요? 아리옥을 찾아가죠. 그리고 아리옥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왕에게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왕에게로 인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리옥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5절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 들어가서 자, 아리옥이 지금 그동안은 이렇게 조연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영화로 클로즈업 되면서 이에 아리옥이 그러죠.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아리옥에게 맞춰지죠. 그리고 그 행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급히 왕에 들어가서, 그죠? 자, 왕에 들어갑니다. 누굴 데려가요? 다니엘을 데려가죠. 다니엘이 가자고 했으니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하는 말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왕께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강조점이 누구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리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니엘이에요. 하지만 아리옥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마치겠다고 자기에게 얘기하니까 급히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요,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꿈을 알아맞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공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 내게 지금 모든 일이 내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라고 갑자기 무엇처럼 등장해요? 주연처럼 등장하죠. 갑자기 조연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냥 급히 빨라지면서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몰리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너무 잘 잡는 기회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을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기회가 오니까 이렇게 확 달라지는 그 모습을 아리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때 보통 인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왕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왕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 꿈을 알아맞지 못하다면 다 죽이겠다. 그러죠? 가족까지 죽이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꿈을 알아맞히면 상가, 영광을 주리라. 상가, 영광을 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부터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인간에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왕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왕이 했던 말. 왕이 이 꿈을 알아맞히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이 새로 피는구나.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구나. 내 인생의 기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회를 맞은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졌지만 상황이 바뀌면 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소위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왕을 찾아가서 다니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은밀한 것을 나타낸 그 왕의 꿈꾼 그 모든 것들을 은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아리옥 같으면 내가 그러겠죠. 아리옥 같으면. 근데 다니엘은 내가를 쓰지 않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이방 왕이에요. 그 사람에게 담대히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3절을 보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대의를 생각하는 거죠. 대의를 생각하고, 그리 전에 보면 시간을 지체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도 죽게 되었다. 남을 생각하고 자기는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왕 앞에 들어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누구와 비교돼요? 아리옥과 비교되죠. 다니엘의 행동은 어떤 사람의 표상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표상이에요. 아리옥은 기회주의의 표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것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리옥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같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위기를 극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보다는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생각한다면 다니엘 같은 길에 있다 하더라도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보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